다윗은 시편 34편 12절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제가 이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다고 봅니다. 생명을 갈망하는 자, 선을 보면서 살아가는 많은 날들을 갈망하는 자는 누구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진짜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 누구냐? 늘 좋은 일, 선한 일을 보면서 기왕이면 좋은 것들을 보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생명을 갈망하고 늘 삶을 살면서 좋은 것을 보면서 살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34편 15절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늘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짜 생명, 참된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늘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좋은 날을 이제 많은 날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바라보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기에 늘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선한 말을 늘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 그리고 늘 좋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다윗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리고 좋은 것들을 보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늘 있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정말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 마치 죽음과 자기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다가 쫓기는 가운데 어느 그 광야의 어느 굴 속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광야 어느 굴 속에 딱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시편이 시편 57편 1절에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드리는 시편이죠.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정말 생명을 사모했던,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했던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생명을 사모했던 다윗이 선한 삶, 좋은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알았기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생명의 삶, 살아있는 삶, 그리고 늘 좋은 날을 보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알고 다윗이 기도를 해요. 이어서 다음 절 시편 57편 2절에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을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예후라는 사람이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는 내용을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무려 42명이나 되는 아하시아의 형제를 죽이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로서 늘 좋은 것들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다짐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추구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하여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해서라.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여기 보면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갔다.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그동안 바알을 비롯해서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비롯해서 각종 우상들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로 예후가 일어나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각종 우상을 섬겨도 샬롬은 없다. 그런데 참된 샬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그 이스라엘의 샬롬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해서 지금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아합의 후손들이 깊은 어두움 속으로 끌고 들어갔던 그 사마리아, 죄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없는 땅, 그래서 도무지 샬롬이 없는 땅으로 바꾸어 버린 그 사마리아로 예후가 가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해서, 진짜 샬롬을 위해서. 군대나 정치나 혹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 얻어지는 그런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하나님의 샬롬, 참된 샬롬을 위해서 예후가 지금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하를 살펴보겠지만 예후는요,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흔적조차 지워버리려고,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대대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이라면, 늘 좋은 날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물이 주는 샬롬, 어떤 군대의 힘이 주는 샬롬,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킬 때였습니다. 다윗이 그때 고백해요. 온통 자기를 다 둘러싸고 있는 그때 다윗이 분명한 고백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 59편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악인들, 이 세상의 샬롬만을 추구하는 악인들은 밤을 새우는 샬롬이 없는 모습이 있다. 엔샬롬의 모습이다. 자기들이 어떤 걸 가지고 샬롬을 추구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엔샬롬, 샬롬이 없다, 평강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우리의 요새이시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진짜 샬롬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분이라는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나는 지금 포위된 상태에서도 누리고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주는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들, 재물을 비롯해서 기름지고 풍부한 땅이 주는 이런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으로 끝나요. 엔샬롬으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정말 선한 삶, 좋은 날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기도 하다. 소년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예후가요, 이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해서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바알이 아닌, 어떤 풍요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추구하면서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우리의 교회와 조국과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참된 평화죠. 사탄은 계속 우리들에게 거짓 샬롬으로 가는 길, 거짓 것들을 자꾸 던져줍니다. 하지만 참된 샬롬은,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갈망하는 자들로, 늘 좋은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머무는 모든 땅,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조국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샬롬을 정말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모든 영역에 임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거죠. 어둠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바알을 통해서 샬롬을 추구했던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예후는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해서 일어나는 예후를 보면서 이제 우리도 늘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충만하도록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추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왕의 자손들의 샬롬을 위해서라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왕의 자손들의 샬롬을 위해서.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서 가다가 그 사마리아로 가다가 양털 깎는 집 벳에켓하로임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42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42명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형제였다, 이렇게 개정개혁 성경에서 보여줘요. 근데 역대하를 보면 이들은 아하시아와 관계된 형제들, 그리고 아하시아를 섬기던 자들, 이런 무리들이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근데 예후가 너희는 누구냐? 한 40여 명이 이렇게 딱 같이 있으니까 너희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현대어 성경이 번역한 걸 보십시오. 유다왕 아하시아의 친척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예후가 너희는 누구냐 하고 묻자 우리는 아하시아 왕의 친척으로 특별히 왕자들과 이세벨 대비의 원한을 갚으러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이 42명의 사람들이 아합의 집안을 죽인, 이세벨을 죽인 그 원수 갚으러 간다고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은요, 왕의 자손들과 왕 후의 자손들의 샬롬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현대어 성경처럼 번역할 수 있는 그런 히브리어 성경의 모습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아합의 후손들의 샬롬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 중에 이 구절을 보면서 이 42명가량의 사람들은 요람과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예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구약학자들이 상당히 됩니다. 복수하러 가는 길이다. 지금 이게 만난 사람이 예후의 무리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후손들의 죽음을 몰랐을 때 출발한 것으로 보여요. 아합의 자손들.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은요, 무슨 샬롬을 위해서냐? 아합의 후손들, 그 왕의 자손들의 샬롬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양털 깎는 집에서 예후를 만난 겁니다. 아합의 후손들의 그 샬롬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아하시아의 사람들 42명이 아합의 집안의 아합의 자손들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들의 샬롬도 챙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샬롬도 챙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내가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샬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대단한 걸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샬롬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샬롬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샬롬이 있기를 정말 바라잖아.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비록 나는 조금 힘들게 살아도 우리 후손들은, 우리 자녀들은 샬롬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 반대로 생각해요? 나는 샬롬, 우리 자녀들은 대충.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녀들에게 샬롬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먼 곳 밧단 아람까지 떠나보냅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이삭이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기도예요. 축복하는 기도.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평강 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먼 길을 떠나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 자기는 샬롬을 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샬롬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저는 샬롬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샬롬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재물을 많이 넘겨준다고 샬롬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서 자녀들이 진짜 샬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샬롬,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있도록 축복하는 거죠. 축복하는 기도. 제가 어렸을 때
어느 목사님이 목사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축복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 늘 복을 빌어준, 특별히 샬롬을 비는 하나님의 샬롬이 나도록.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42명이나 뭉쳐서 왕의 후손들의 샬롬을 위해서, 아합 왕의 후손들의 샬롬을 위해서 갔습니다마는 자기들의 샬롬도 챙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기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늘 드리면서 진짜 선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서라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샬롬의 집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샬롬의 집에서.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예후에게 죽임을 당한 장소를 열왕기 기자가 2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요. 양털 깎는 집 벳에켓 하로임, 이것을 12절과 14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양털 깎는 집이라고 벳에켓 하로임이라는 단어는 이들이 죽임을 당한 장소가 사마리아로 가는 주도로가 아니라 샛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한편으로. 그런데 저는 이 양털 깎는 집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기로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양털 깎는 집은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양털 깎는 날은 감사하고 기쁨이기에 그래요. 사무엘상 25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 깎는 날이 되었다, 이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7절 8절을 보면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양털 깎는 날은 좋은 날이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날이죠. 여러분, 유목민들이 양털을 깎는다, 이것은 그날 수입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은 좋은 날이었어요.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 그러니까 좀 먹을 것 좀 나눠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무슨 잔칫날이 되면 뭐 누가 밥 한 그릇 달라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양털 깎는 날, 좋은 날이 되면은 먹을 거 같이 나누면서 오늘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라고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양털 깎는 집 벳에켓 하로임은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바로 양털 깎는 집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 참된 샬롬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샬롬이 오는 게 아니라. 다시 강조할까요? 샬롬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을 가면서요, 궁궐에 있지 못합니다.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 가면서
시편 3편을 기록하는데 시편 3편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루살렘 궁전 안에 있을 때만 샬롬이 있는 게 아니다. 혹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을 때만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에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438장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샬롬이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샬롬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땅, 그 땅은 바로 샬롬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쁨과 감사의 장소였던 양털 깎는 집 벳에켓 하로임,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하시아 형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참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의 삶,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